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바꾸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모든 자유를 바로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바로 폭력적인 정책을 쓰게 되지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르보암에 의하여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지만 여로보암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겜을 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정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이 바로 살았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겜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장소가 세겜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견주어 그 영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겜 땅을 북이스라엘의 바로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세겜 땅을 버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을 바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한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바로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오므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므리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비교해서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나라가 부강하려면은요, 여러분 무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가난했지만 여러분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바로 선진국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무역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류 비용이 싸니까요. 그리고 대량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육지로 여러분 물건을 옮기려면 말이나 낙타나 또 사람이 수레를 끌고 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적은 물품을 옮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효율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바다는 안 그러잖아요. 배를 이용하면 많은 것을 싣고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항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아수르와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의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안전한 국가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역을 해서 부강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시돈,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과거에는 페니키아, 이렇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쓰였던 것이죠. 이 페니키아의 엣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딸이 있었어요. 그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합하고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항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제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시돈의 왕이 엣바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엣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위드인데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여러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엣바알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란 바알에 얼마나 미쳐 있는 그런 종교인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딸이 이세벨인 거죠.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어떤 죄는 지었냐면 도덕적으로 또 그냥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도둑질하는 죄를 짓거나 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상숭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여러분 남편이 거짓말 치는 거 싫죠? 남편이 무능한 것도 싫고, 하지만 여러분 남편을 또 여러분 아내가 하는 짓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럼 바람 피는 거죠.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죠. 다른 건 좀 봐줄 수 있지만 잔소리하고 말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한 건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만 때리는 거죠. 매만 때리는 거죠.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므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돈의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겠어요?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요, 이 사람은 시집을 올 때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냐면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로 온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가지고는요,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땅에 완전히 우상숭배를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라의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몇 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몇 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니까 그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잘 먹혀 들어 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옮긴 수도가 뭐냐면 사마리아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는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의 남쪽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이 연합군이 되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였고 승리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방 이제 모압이 왕이 됐을 때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달라라는 이 딸이 있어요. 둘이 결혼시켜요. 근데 이 딸이 바로 이세벨에게 바알 신앙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올 때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왔듯이 이 아달라에게 이세벨이 바로 교육시켜서 남쪽 유다에 바로 바알 신앙을 퍼뜨리라고 그렇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왕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시집와 갖고 이제 왕비가 되지요. 그래가지고 남유 이스라엘에 바로 우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라는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바로 바알 신앙이 퍼졌고 그의 손녀 딸을 통해서 남유다에 바알 신앙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므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결국 북쪽과 남쪽에 바알 신앙을 퍼뜨린 바로 당사자가 누구냐? 그 매개체가 된 자가 누구냐? 그럼 오므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므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다 나쁘지만 그 왕들보다 배나 나쁜 놈이다라고 써놨어요. 배나 나쁜 놈이다. 써놓은 거죠. 어찌했든지 이 오므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이 나라는 몇 년도 못 돼 갖고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섞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일 뿐만 아니라 피까지 섞여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여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하지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보면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5번 한 거죠. 그리고는 지금 6번째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 생활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목마름이 왜 생겼냐? 바로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삶의 목마름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자신의 삶에 참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은 끝없는 목마름에 바로 허덕이는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왜 목마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왜 목마른지를 몰라요. 왜 목마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새로운 남자, 더 잘난 남자, 더 똑똑한 남자, 더 자신을 이해해 주는 남자 끊임없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가 남자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의 진짜 문제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속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여자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진짜 궁금했던 것, 자신의 삶의 진짜 목마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늘 겉도는 질문밖에 안 해요. 늘 삶의 해답을 늘 그 주변에서 맴도는 것밖에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문제가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 문제라는 것이 토해져요. 실토가 돼요. 실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여자가 내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니 질문했다,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도 몰랐던 자신의 삶에 바로 목마름이 지금 토설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에서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목마름이 주님 앞에 토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요, 정말 참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그 표면적인 기도만 해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령의 기도, 우리가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육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우리 생각으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를 못해요. 성령이 하게 하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언제 그 기도가 나오냐면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주님을 만날 때예요. 이 여자의 진짜 목마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남자 문제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찾고 다닌 거죠. 그러니 어디 만족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고급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자들은 존귀해요. 여자들은요 얼마나 귀하냐면 어떤 남자도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여러분 여자가 만족시킨다고요? 아니에요. 남자는요 고급한 존재예요. 여자 정도로 남자는 만족하지 않아요. 남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요. 이 여자는 자신이 여자니까 좋은 남자 만나면 만족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자는요 그 정도 수준의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의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참된 예배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뭐 당연하지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남자 아니면은요 여러분 한 여자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여자는요 한 남자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좀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말해요. 뭘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그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결혼 제도래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평생을 사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말해요. 잘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인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 이걸 배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즉시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자기에게 좋은 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요.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요 맨날 자신의 약점, 상처 이걸 상대방에게 막 보여줘요. 막 폭력적으로 보여주고요. 언어 습관으로 보여주고요. 막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습관으로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나와요?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상처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만난 거, 예수 만난 거,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 이것을 막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를 막 나눠주고 싶어요.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 상처를 언어로 막 포장해 갖고 막 전달해요. 자신의 막 분노를 막 전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요 가장 끔찍한 일은요
예배에 실패한 바로 직전에 나타나요. 그래서 최초의 여러분 살인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예배 드린 다음에 일어나요. 예배 드린 다음에. 가인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의 분노를 바로 표출하는 거예요. 살인한 것이. 살인한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예배는요, 모든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족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또 직장의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김지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